지난주 중에 총회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번 총회 관련 정책 자료집에 우리 행복한 교회 이야기를 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 자료집은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들이 함께 가져야 할 비전을 나누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할지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우수 사례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싶으신 건지 물어보았더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저출산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육아사랑방과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소개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막상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조금씩 써왔던 이 목회 일기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창하게 쓴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시도해왔던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온 일기입니다. 그렇게 지난 몇 년간의 일기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 전화를 받고서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 사역이 인정을 받는구나. 선우준 목사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회 일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거칠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게 없는 겁니다. 딱히 자랑할 만하거나 드러낸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일이구나 라는 것만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또 막연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신앙의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성령 강림절 이후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건은 제9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9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에 한 번 기도를 드리고 낮 12시에 기도를 드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다시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드리러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걸 왜 주목해야 될 일인지, 특별한 일인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고 핵심적인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두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은 구체적인 인물을 들지 않았지만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적극적인 제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보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툼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될 때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주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함께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마음 안에서 함께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하나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웃이나 성도나 지체가 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을 지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헤롯 시대에 지어졌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화려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아서 계속 짓고 있던 중입니다. 이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막대한 재정을 갈취하다시피 하면서 성전을 멋지고 화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생전에 그 문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높이가 23m에 달하는 미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로 치는 금은 고린도산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미문에서 사용된 금이 고린도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화려하고 멋진 문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 훗날 천국에서 누릴 소망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 미문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 성전을 지나다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이 꿈꾸었던 모습이 그 화려한 미문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그 미문의 화려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의 미문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던 사람입니다. 보고도 지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이 저절로 그에게 가고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아,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만났던 너는 고등학생이 가져야 할 관심 이상으로 성공과 돈에 집착하고 있었어.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부자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돈에 더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 안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주님을 바로 경험하지 못했던 타락한 옛 자아의 모습인 거죠. 저의 일그러진 자아와 목표를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친구들에게는 다 티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은 다 본인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던 제가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님이 저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관심과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모두 다 각자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뜻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죠. 물론 돈도 많으면 좋고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제 안에 관심사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전에는 화려한 것들만 보다가 이제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바꾸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의 아픔만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이웃의 아픔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파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거리는 무엇을 바라고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이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이 성전 문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것, 그러니까 허영심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을 만들 때도 옷수를 크게 만들고 또 뭔가 붙이면서 드러내는 걸 좋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이 거리를 만나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허영심, 드러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동전을 줄 때에도 일부러 소리가 나게 땡그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구걸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분들 중 가운데 이 목탁을 두드리거나 불경을 외우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노래를 틀어놓습니까? 찬송가를 틀어놓고 부르거나 아니면 쪽지에 기도문을 적어서 돌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척하기에 마음이 거리낌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그들을 돕고 나면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마음과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인사동에서 다른 청년과 함께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보았더니 노숙자 아저씨 한 명이 전도를 하던 여자 청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 이 노숙자 아저씨가 여자 청년의 손을 붙잡고 밥을 좀 먹게 돈을 달라고 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좀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 청년을 곤란하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저씨 손을 붙잡고 타일 넣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이 당신이 줄 거냐며 오히려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사님은 이 조금 돈을 줘서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에는 5만 원짜리 지폐 딱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순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커서 이걸 다 주면 어떻게 해야지?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5만 원은 너무 크고 아까운 마음이 순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눈 딱 감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숙자 아저씨가 돈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저는 밥 한 끼 먹을 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때다 싶어서 지금 보낼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 그렇게 고마우시면 저를 믿고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저기 보이는 교회로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노숙자 아저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인사동 한복판에 엎드려서 그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해졌고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복음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종종 생각날 때마다 그 아저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 친구가 5만 원을 선뜻 내어준 것도 도전을 받았고 그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용기에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전받은 것은 친구가 그 아저씨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노숙인 아저씨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5만 원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도움도 주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을 사역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말하지 않고 티내지 않아도 내 모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침묵하고 다시 한번 침묵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곳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들,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생명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